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리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미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나무새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빛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훈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예,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잠깐 보면은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한 단면,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 이건 꼭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에피소드는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제 창기 두 사람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 다 이제 남편은 없지만 미혼모죠, 미혼모. 예. 아기는 다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기를 낳고 사흘 후에 저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딱 두 아기 차, 이 생일이 3일 차이예요. 근데 한밤에 잠을 잤는데 분명히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자기 아기가 품에 있는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막 어쩔 줄을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죽은 아이가 자기 아기가 아니고 저 여자 아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여자는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우리 아들이다. 빡빡 우기는 거예요. 아기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이건 뭐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가르마를 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 같으면야 뭐 DNA 검사하면 다 나오고 그냥 혈액형만 검사해도 쉬운 검사만으로도 가려낼 수 있는데 이게 뭐 빡빡 우기니까 어떻게 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칼 가져와라. 그거 반 썰어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갖게 해라.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애가 탈 노릇이죠. 차라리 저 여자한테 아기를 주라고. 난 아니라도 좋다. 아기 살려만 달라. 이러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가 탁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 일단은 맨 마지막에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시비를 가려낼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반듯하게 나라를 세우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이 시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왕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 그 뜻이 아니라 존경한다 그리고 경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 참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이 열왕기상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요?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진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원하는 게 뭐냐? 바라라.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때에 솔로몬이 기도한 건 다른 걸 기도한 게 아닙니다. 종은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참 겸손합니다. 내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이건 과장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세봐야 애국 국민들보다 인구수가 작고, 그죠? 기껏해야지 군사로 모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시대에 이 200만 정도가 될까? 군사로 모집하는 사람 200만에서 30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늘어봐야 뭐 한 3배 정도, 깨켜야 4배 정도 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 빠는 숫자죠. 우리나라 숫자는 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근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더욱이 주변 열강들에 비하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의 수요가 많아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은 집중해서 경청한다는 의미도 되고요. 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한다는 의미도 되고, 다른 의미로는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됩니다. 잘 들어야지 이해가 되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록 창기들이지만 신분이 낮고 천한 여자들이지만 솔로몬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귀를 기울입니다. 집중해서 듣고 분별하고 이해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 자, 이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선악을 잘 분별하는 혜택은 누가 누릴까요?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코딱지만 땅이 뭡니까? 더 넓은 영토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든지. 아니, 이 인구 수가 뭡니까? 숫자를 더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서 그 혜택이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려면 땅덩이가 더 넓어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 수는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애기 같습니다. 이 백성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애기 같습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도록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하는데 이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복을 안 주실래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부를 원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 장면인데 그 기도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서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점은 뭐냐면 백성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천한 여인들이 원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에 잘 경청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 수많은 지혜를 나타내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열왕기상 기자가 불어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했다고 봅니다. 고려했다고 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지만 백성들을 향한 사랑,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야, 여봐라, 당장 내쫓거라.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귀 기울여 정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잘 경청하고 시비를 가려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요, 일단은 1절 시작이 4장 1절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참 새삼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따지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 온 백성들,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상처가 다윗 시대의 마지막 다윗 말년에 상처가 많은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일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독자적으로 다윗을 오히려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고. 그래서 전쟁을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기득권을 생각한 베냐민 지파가 또 한 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또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또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마음이 나뉩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이제 똘똘 뭉쳐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 정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실질적으로는 통일 왕국이지만 민심이 이반되었던 것을 잘 추스리는 역할을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합된 힘으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뉴 페이스들도 있고 또 다윗 시대부터 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하야나 사독이나 아비아달이나 아도니람 같은 사람들은 다윗 시대부터 선왕을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는데 행정 체계가 이제 잘 잡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제사장들이 있고 지금 서기관이 임명이 되고 3절에 사관이 있죠.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이 있고, 그리고 4절에 군사령관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지방관장입니다. 지방관장. 그래서 여기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가 지방관장의 대표가 됩니다. 12지방을 관장하는 또 총책임자가 이제 나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단의 또 다른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벗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왕의 벗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면은 왕의 측근으로 자문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어려운 문제를 결단하기 어려울 때에 옆에서 자문해주는 모사 같은 사람들이죠. 아이도벨이나 뭐 이런 사람. 그래서 모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감독관이 있습니다. 아도니람이 노동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12지방관장이 있는데요. 이 12지방관장은 그 전까지는 지파 중심이었어요. 그죠? 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지파 중심으로 이제 지휘 체계가 갖춰졌다면, 이제 다소 지파들끼리 이렇게 좀 묶습니다.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12지방을 만들었는데, 12지방 행정 조직을 그렇게 개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면은 이제 무슨 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12개로 지방을 나누고 지방 장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 12지방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한 달씩 왕실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왕실 음식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책임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쭉 동네 이름들이 나오고 또 사람 거기에 임명한 지방 관장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동네 이름 우리가 아까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때? 우리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인데 어느 동네인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덩어리를 나누면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동네는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인데 특별히 예전에 므낫세 지파가 있던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좀 섞여 있어요. 이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던 그 지역을 지금 묶어 놨어요. 그 다음에 19절은 베냐민 지파, 18절 죄송합니다. 18절은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땅이고 19절은 이제 요단 동편 중에서도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다스리던 땅이에요. 거기 거주하는 그런 땅인데 거기에 지방 관장들을 임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유다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지방이 나누어져 가지고 한 달씩 왕실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 의무에서 유다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뭔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의구심이 좀 가지면서 약간 유다 지파가 혜택을 입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데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으니까 유다 지파가 약간 기득권이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10지파가 뚝 떨어져 나갈 때에 이제 유다 지파는 남지만 10지파가 뚝 떨어져 이게 벌써 마음이 갈라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통치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듣는 마음은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이처럼 어립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일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만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조금이냐, 왜 우리 사업은 이렇게 작냐,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뭐냐면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자, 이 지혜는 누구를 위한 지혜예요? 결국은 이웃을 위한 지혜예요. 내가 지혜롭게 잘 감당할 때에 최고의 서비스를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왕도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좋은 주변에 여러 조언자, 협력자,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동료가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나 혼자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움이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합력해서 좋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 유익을 구할 때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파, 우리 사람, 우리 팀, 이것만 생각하면은 공동체가 깨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을, 여러분의 가족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희진 집사님 세브란스에 입원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부인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수술 후에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지금 이희진 집사님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고쳐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여 전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들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협력하고 돕고 사랑하며 주여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남양주 충신교회가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여 주옵소서. 사업을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나 학업에 열중할 때나 주여 살림을 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희진 집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병원에 입원해서 어려운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온몸에 주님께서 모든 몸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강직성 척추염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은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대상포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지은 집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손미심 집사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혈소판 감소증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세영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중요하고 크고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지혜가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후소술 받으시는 이진 집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픈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